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약속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 약속 구약입니다.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 32,500가지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약속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 세 번의 큰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때는 아브라함이 75살이었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우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약속한 것을 가지고 성경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르 언약, 우르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르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절에서는 땅을 준다는 얘기였습니다. 너는 이 갈대 우르를 무조건 떠나야 한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땅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백성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후손이냐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첫 번째는 땅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손입니다. 3절에 보면 세 번째는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거 세 가지를 묶어 놓으면 이게 바로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라를 꿈꾼 사람이 아닙니다.
75살에 그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큰 땅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너를 지켜주는 자가 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가 나고 너를 고통을 주는 자를 저주하는 자도 나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내 편의 우편에서 너를 다스리고 너를 보살피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세 가지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지나 13장이 지나고 14장이 지나고 15장까지 오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준다는데 안 줬잖아요. 나 지금 85세예요. 어떡하라고? 그러니 차라리 우리 집 하인 중에 엘르아살이 있는데 쟤 데려다가 양자 삼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어야 하느니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믿어? 하나님, 여기 이쯤에서 우리가 언약을 합시다. 언약은 양자가 약속을 맺는데 목숨을 걸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냥 땅 몇 평 주고 보상비 몇 푼 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과 약속하려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하여 각을 뜨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리고 그것을 올려놓았는데 너무 작은 비둘기는 이까짓 거 각을 뜰 게 뭐 있어? 그리고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쪼갠 것의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날를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면서 17절에 보면 드디어 해가 어두워질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났는데 그 횃불이 그 쪼개 놓은 것 사이에는 다 지나갑니다. 횃불이 그 사이를 싹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약속하여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제 드디어 땅에 대하여 완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땅은 어디서 어디까지? 애굽 강가에서 나일 강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며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다 각을 떴는데 그런데 너무 비둘기는 작아서 그냥 올려놨더니 솔개가 와서 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떠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의식. 잘한 것과 못한 것 한 가지. 잘한 것은 각을 떠서 올려놓을 때 여호와께서 불꽃으로 응답해 준 것, 그것은 잘한 것. 못한 것은 작은 것을 그냥 올려놓고 작다고 무시하여 버린 것이 나중에 치명타가 되고 고통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 언약 의식입니다. 성경의 구약 전체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언약 의식입니다. 이제 430년의 세월이 확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엄청난 많은 백성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 장정만 씌워봤더니 63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떠나갑니다. 이제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있어야 된다 했죠. 하나는 땅이고 백성이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인치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한 통치, 제도에 의한 통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법치라고 말합니다. 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 23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길 걷습니다. 마침내 19장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캠프를 만듭니다. 캠프를 만들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 위해서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며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세 가지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받을 복이 뭐냐면 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민족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모든 민족에게 구워질지언정 굴어가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들어가도 나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너희들은 복받는 민족이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은 바로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줄게. 그리고 20장 2절에 와서 이제 드디어 약속을 주는데 그런데 두 돌판을 주는 거죠. 돌판 두 개를 줬는데 첫 번째 돌판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첫 번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여기는 철저하게 삼자 구경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딱 한 사람, 바로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두 사람만 지켜야 되는 것, 딱 두 사람만 그것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 첫 번째, 다른 신이 들어오지 말게 하라. 4절에 보면 새긴 우상이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로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5절에 보면 그것 만들어서 절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면,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와 너 사이의 가운데에 그 어떤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 그것은 죄다. 이 죄는 반드시 3, 4대까지 내가 갚을 죄다. 이거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윤리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직 내 마음에 너를 향해서 뭐하고 있냐면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다.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사랑, 이것을 배신하는 것,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거냐면 동네 사람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목숨으로 갚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죄를 3, 4대는 반드시 갚을 거야.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네가 나에게 대하여 순결하고 네가 나에 대하여 깨끗하고. 요즘에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아가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기를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어여뻐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걸 가지고 야페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랑,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 너무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 나의 사랑 야페, 나의 사랑 야페라고 아가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떻게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질투하는 사랑.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질투가 바뀌어서 뭐지요? 모든 것 다 쏟아져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1번 십계명 1조, 2조, 3조, 4조까지 바로 거기. 두 번째 돌판에는 5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웃의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이것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 형제라고. 그러니까 욕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내 형제로 대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라하면 심리까지 가라라. 이건 너그러워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절대 정죄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는 너그러워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해라. 내 마음에 순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에 대하여서는 너그러워라. 사람에게 대하여는 너그러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이게 십계명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 이대로 지키겠니? 라고 물으면서 도장 찍는 게 오늘 24장이에요.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과 언약을 말했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소와 양을 잡아 각을 떠서 우리가 언약 의식을 했어요. 그 언약 의식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어기면 죽는다. 이게 언약 의식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언약 의식은 이르고 50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의식에서 지금 모세의 언약 의식까지 오는데 세월은 한 50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0년 후에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 의식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의식에 누가 참여했는가? 24장 1절과 2절. 이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자, 지금 언약의식 체결식이에요. 언약의식이 체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첫 번째, 이제 이 산으로 올라와라. 그런데 맨 앞에 올라올 사람은 모세 너다. 두 번째,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이거는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은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이 사람은 백성을 대표로 해서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장로 70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법을 집행하는 재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 집행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해요. 그 70일의 장로,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70인이.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 첫 번째 3인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 3인,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옆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옆에 계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3인,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70명의 문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파송할 때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 70인, 그래서 70인들, 그래서 맨 앞에는 모세가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서고 그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서고 백성들은 저 아래서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거 언약식을 하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에요. 뭐가 있냐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한 죄로 가득한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입술에게 지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죄를 제하였으니, 내 죄를 제하였노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할 때 이사야가 비로소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 소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목숨 거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사명,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에 목숨 거는 것. 적어도 하나님과 얘기할 때에는 뭐는 기본으로 걸고 하라? 적어도 목숨은 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장난 놀지 마세요. 누구는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장난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죄가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함받고 죄 사죄의 선언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11절에 가보면 이제 이들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하나님의 발꿈치 아래까지 올라와요. 24장 1절과 2절에서는 매일서 경배하던 이 70인과 12지파의 족장들이, 그런데 11절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고,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도 죽이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이 평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3절로 갑시다. 이제 다시 3절로 가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재직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질서를 뛰어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이 지금 대표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언약식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식의 모델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고대 해족속, 고대 이 근동 중동 지방에 이에 대한 연구하는 해족속들의 연구를 보면 바로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드디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전해진 말씀을 듣고, 누가 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에요.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들이 화답하는 거야.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리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한 번 더 나와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났어요. 밤새도록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소와 양을 잡아 그 위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아 반은 단에 뿌리고. 여기서 6절에서 참 신기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12기둥을 세우고 기둥에다가 쫙 피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해쪽 속의 언약의식이에요. 피를 쫙쫙 뿌리는 거예요, 6절에. 그리고 7절, 언약서를 이번에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다 낭독하여 들리매. 아까는 언약서가 아니었죠. 아까는 전해진 말씀, 구전이에요. 구전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전해진 말씀이고, 언약서는 기록하여, 서전이에요. 기록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기록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또다시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 아마 처음 이거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밑에서 보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아까는 올라가서 듣고 와가지고 다 말하니까 백성들이 손들고 아멘 아멘 그러고, 이번에는 아침에 또 딱 해서 무슨 글을 써갖고 내려와서 읽기 전에 양을 잡아서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12기둥을 세워놓고 쫙쫙 뿌리고, 그 다음에 12기둥에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 나오라고 하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다 나와서 서 있는데 70명의 장로들에게다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를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놓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어. 맨날 어서 쪼잔하게만 살아봐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야. 양푼에다가 양동이에다가 피를 담아갖고 와서 머리에다가 뿌려놓으니까 머리에서부터 피가 막 줄줄줄줄 막 쏟아지는데, 얼굴과 가슴과 발과 온몸에 피가 흥건하게 적히면서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는 이 약속 안 지키면 너는 죽음이야. 하나님, 피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피가 강물같이 내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쓴 그 언약서가 사라졌어요. 이 언약서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가 제단을, 성전을 거룩하게 청소하다 보니까 법궤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말씀을 꺼내어서 백성에게 다시 읽어주면서, 너희가 그 옛날 시내산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며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피로 맺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언약식을 재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을 하는데 보니까 이 양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12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쫙 뿌리고,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이 쫙 서고,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부터 그냥 쫙 뿌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핏뿌림이 아니라 피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뿌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핏뿌림이 아니라 피 붓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붓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그날의 핏뿌림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가 있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서 바로 그 법궤를 받으면서 피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절을 볼까요? 피부림의 피를 쏟아붓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그 다음에 뭐해요? 아래 내려가서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이제 강단 시내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9절에 70인이 올라와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총옥을 편 것 같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을 보는데 그 발이 있는 곳에 청옥을 펴놓은 것처럼 맑은 청옥 같은 그 맑은 물에 하나님의 발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이게 제의식이에요. 카바나트밀이란 거예요. 제의식. 바로 제의 식사예요.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내고 새벽이 되면, 이제 새벽에 옛날에 밤 12시 딱 되면 창문을 열고, 그러면 뭐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들어와. 그리고 다 잡수십시오 하고 따라 올려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시고 나면 이제 음복하는 거죠. 누가 먹냐면 제사를 지닌 사람만 먹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북방 기마민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의 의식이에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저 중동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70이었어요. 노아의 아들 손주가 70가정이었어요. 이들이 흩어질 때에 아라랏산에서 그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족속은 저 북방으로 해가지고 저 시베리아를 타고 오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동쪽 끝에서 내려온 것이 한민족, 바로 한국 사람들. 우린 중국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기마민족이에요.
아주 추운 데서 내려온. 그래서 우리는 꼬치라이 아세요? 빨리 해요. 저 중국은 농경사회에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늘 만만디예요. 천천히. 우리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타고 넘어간 게 저 인디언, 저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우리랑 여기 엉덩이 까보면 같아. 몽골 반점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몽골 반점이라고 하니까 중국집인 줄 알아. 중국집인 줄 아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 아리랑아, 이게 몇 년 됐는가 했더니 1000년, 2000년, 3000년, 수천 년 흘러온 우리 민족의 노래.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모음이 같은 거예요. 저 노아 시대에 아라랏산에서 헤어진 백성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라랏산에서 헤어진 사람들이 저 북방을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연세대학교 민경배 박사가 이야기하는 아리랑이에요. 그런 설도 있어. 믿거나 맞거나 설은 설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제의 식사, 이 축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언약식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식은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려버리고, 그리고는 거기 서 있는 제주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거기다가 쏟아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거기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데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나와 영원히 함께 나의 식탁에 참여하리라. 이게 그대로 예수님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출애굽기 이 장면을 엄청 많이 연구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탁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 오셔서 첫 번째 가나 혼인의 잔치에 참여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잔치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잔치에 참여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잔치에 참여하신 하나님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읽어야 될 성경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을 가졌어요. 이 잔은 누구냐면 나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여기다가 이것은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지금 제자들과 맺고 있는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아부으면서 흘리는 그 피가 새 언약의 피니, 그러니까 새 언약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은 구약은 그림자고 이거는 완성본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언약을 완성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70장로들처럼 잔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머리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거? 뿌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붓는 피니라. 쏟아붓는 것이니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는 뭐예요? 흘리운 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흘리운 피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나를 위하여 쏟아붓는 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언약을 갖고 있어요. 지키면 1000배를 복을 받고 안 지키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진노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한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순결합니다.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지킴으로 1000대가 복을 받는,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1000대가 복될지어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저희들 안에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1000대에 이르러 복이 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